저는 목회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조금 진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목회 여정 걸었습니다. 보통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전임 전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육전도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교육전도사, 전임 전도사, 그리고 부목사,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전임 전도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단독 목회로 노예서 전도사고시를 보고 가평에 있는 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을 제가 늘 기억합니다. 전 자랄 때 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를 보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해야 되겠기에 작은 교회도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그 교회 구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한 35, 6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부임했던 교회 먼저 목사님께서 떠나면서 본인이 타고 계시던 그 오토바이를 저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 그러고 갔어요. 저분한테는 대학 몇 년 선배가 되는데,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 차량이 있는 교회에 부임하게 돼서 본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주고 간 거죠. 보통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저도 거기서 활동하려면 아마 오토바이를 샀어야 됐는데 주고 가셔서 제가 큰 도움 받았어요. 그 오토바이는 그분도 조금 일찍 목회 현장에 나오게 됐는데, 당시에 친구들이 십시일반을 해서 오토바이를 사줬습니다. 참 귀한 오토바이죠. 그걸 그냥 매각을 하면 얼마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줬다. 참 그 마음이 신선했어요. 맞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거저받았는데 거저 베풀어야지 하는 걸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또 저도 나올 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주고 갔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 제가 대학원 시험을 볼 때 그 대학원 시험을 도와줬던 선배가 있는데, 그분이 시험 보는 날 나와서 점심때 시간 맞춰서 또 식사를 대접해 줬어요. 밥 잘 먹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준 것도 고마운데 시험 본 날 나와서 또 식사도 해주고, 저하고 뭐 이렇게 친밀한 관계도 아닌데 그 시험 본다는 이유 때문에 도와줬습니다. 그 선배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나한테 갚을 생각은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는 후배들에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후배들에게 그 길을 좀 안내해주고, 또 끼때가 되면 밥 사주고, 그러면 그 은혜 갚는 거래요. 그거 보고 배웠습니다. 맞아. 내가 먼저 가면 뒤에 오는 후배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면 좋겠다. 저한테 아주 강렬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베푸는 목사님이라 잘 됐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 책도 내고, 여러분 가운데 그분 쓴 책도 보셨을 거예요. 성경 통독원을 하고 있는데, 통박사. 그래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와서 성경 통독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통박사. 그래서 지금 아주 유명하게 전국적으로 세미나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하는 그런 목사님 됐어요. 잘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IMF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잘 될 줄 알았던 기업들이 일터가 무너지고, 그래서 삶에 힘이 없어 죽는 사람들 봤어요. 인생길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 그리고 넘어지고 자기의 삶을 끝내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안타까웠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로 도와주신 분을 만나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우리 믿음의 길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르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뚫어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달라요. 물론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 우리가 서면 다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하고 혼자 애를 쓰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자리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 인도자가 되시는, 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힘든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대요. 제사장도 대단한데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데 평생에 이 일을 맡게 될 게 제비 뽑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에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백성들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바치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안과 밖이 다 거룩해야 돼요. 사람이 불완전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안과 밖이 다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은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거룩한 몸과 마음을 준비합니다. 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도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고 나갑니다. 정결한 마음,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한 분 앞에 나가는데 더럽게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준비하고 나가지. 그리고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두르고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목욕을 다 했다 할지라도 오는 중에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사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리고 제단으로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삶을 살면서 더러워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하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합니다. 그게 죄의 고백이죠. 내가 이런저런 삶의 여러 가지 허물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적어도 내가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제사장은 첫 번째는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체에도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론의 자손으로 그리고 흠이 없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리고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그러나 인간 제사장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합니다. 약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을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제사장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죽으면 끝나요. 그 다음 또 제사장 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뭐 난 게 아니라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담학을 공부하면 상담학에서 이런 말 하죠. 상담을 하러 오는 내담자들이 상당한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담하러 온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받는 사람은 내담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 치유가 일어날까요? 들어주기만 하는 내 마음과 형편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 얘기하는 사람이 주룩 눈물을 흘리죠. 왜?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인 오 헨리의 글에도 강도가 들어왔는데 신경통을 만난 주인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강도가 손도라 했는데 손을 들지를 못해서 왜 그러냐. 신경통이 있다고. 강도도 신경통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도둑하고 신경통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동병상련. 아픈 것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실 때 큰 부잣집에 또 아주 권세 있는 가문에 왕족으로 온 게 아니라 아주 가난한 집안에 그야말로 오지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태어날 장소가 없어 마구간 태어났어요. 주님은 높고 존귀한 분이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사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의 심정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이 있는 것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인데 100% 하나님인데 또 100% 인간이에요. 50% 사람이고 50% 하나님이 아니라 100%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고통받으셨어요. 배고프면 시장하면 배가 고픕니다. 슬프면 눈물이 나고요. 때리면 아프고요. 그러니까 낮고 초라한 사람들의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 고무를 베고 주무셨는데 태풍이 일어났는데도 주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머물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 주님은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시험도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의 몸을 있기 때문에 시험도 받으셨어요. 시험 받으셨으면 시험에 넘어졌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가 없어요. 시험 받으셨지만 다 이기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걷지만 시험 받습니다. 왜 시험 받을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 당하기도 하고요. 죄 때문에 시험 당하기도 하고요. 또 욕심 때문에 시험 당하기도 해요. 우린 다 시험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나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능력으로 시험이 올 때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올 때 이기면 되는 거죠. 이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시험 받기 전에도 죄가 없으셨지만 시험 받을 때도 죄 짓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금식하시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그 시간에도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이 돌 가지고 떡 만들라고. 여러분 40일 굶은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갈급한 걸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귀가 그거 한 번 가지고 시험 끝나지 않아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 성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러면 천사들이 잡아줄 거고 그럼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은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그리고 마귀가 또 시험을 합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 그때 주님은 또 시험을 이기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났어요. 얼마나 마귀가 영특한지요. 어떤 책을 보니까 마귀는 IQ가 1000에서 1500이래. 내가 마귀를 만나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그 책 쓰신 분은 꽤 유명한 분인데 마귀 IQ가 1000에서 1500이라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사람은 IQ가 100 안팎이죠.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150이라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주 드문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0에서 1500이면 얼마나 사특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는 그 순간에도 마귀가 나와서 거기서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내려오라.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대로 달리세요. 왜? 달려 돌아가셔야 우리를 대속하시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사특한지 끝까지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조건에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 겪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세상에 살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이렌이라는 말 아시죠? 사이렌. 야, 사이렌 울렸어. 그 사이렌이 영어에 사이렌 말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런이라는 정령이라 그럴까요? 그거의 영어가 사이렌입니다. 세이런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런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탈리아 서쪽 해안반도에 카프리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 주변에 살고 있는 정령이라 그래. 정령. 님프라고 하는 건데 여신 그렇게 얘기도 되겠어요. 남자들 유혹하는데 여신인데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독수리 또는 물고기 모양이에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노래를 하면서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을 유혹해서 물속에 빠져 죽게 한대. 그런 님프입니다. 그래서 그 카프리 섬을 지나는 사람들은 늘 조심하는 거예요. 그 사이렌이 나타나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다 거기에 너무 매혹적인 소리에 끌려가서 물속에 빠져 죽는 겁니다. 한 번은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트로이가 오늘로 얘기하면 그리스 서북 쪽에 있는 드로아 지역을 얘기하는데 트로이 목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트로이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오디세우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거기를 지나게 됐어요. 근데 거기 사이렌의 소리를 듣고 선원들이, 부하들이 빠져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다 귀를 막도록 밀랍으로 아주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 귀를 막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 배 기둥에 묶여서 있을 텐데 귀는 내가 막지 않을 거예요. 사이렌이 어떤 소리를 하는지 어떤 노래를 하는지 내가 듣고 싶다. 그런데 내가 묶여 있으니까 사이렌 소리가 나면 내가 이거 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오히려 더 칭칭 동염해 달라고 묶여서 카프리섬 앞을 지나가는데 정말로 그 사이렌 님프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선원들은 하나도 듣지 못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오디세우스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소리에 끌려가기 위해서.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부하들이 명령한 대로 칭칭 동염해서 다행히 카프리섬을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성악하고 시인이기도 한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황금 깃털을 찾기 위해서 그 카프리 섬을 그 전에 지나게 됐다. 지나게 됐는데 선원들이 또 그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끌려가 다 빠져 죽으면 그 배가 운항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오르페우스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 그 사이렌 그 섬 앞을 지날 때, 카프리 섬을 지날 때 사이렌이 막 소리를 지면서 유혹을 하는데 이 오르페우스가 더 큰 소리로 노래를 했대요. 아주 큰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하니까 선원들이 그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르페우스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섬을 무사히 지났습니다. 자존심 상한 사이렌들이 자기들이 물속에 빠져서 죽고 바위가 됐다 그래요. 그 주변에 암초가 많다 그러죠. 이런 그리스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노출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나는 이길 수 있어. 뭐 사탄이 아무리 날 시험해도 이길 수 있어. 호언장담한다고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거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마귀가 소리를 지르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능히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해서 은혜 보좌 앞에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됐지만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유혹이 없고 시험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마귀도 우리가 연약한 걸 압니다. 그래서 사이렌처럼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4월 4일에 스테이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여자 프로 골프 LPGA에서 1등을 했어요.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하게 된 거는 LPGA에서 우승하는 여자가 뭐 한둘이에요. 2011년 4월 4일에 우승했던 이 스테이시 루이스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 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8살 때 부모의 권유로 골프를 했는데 11살에 척추 측만증으로 7년 반 동안을 철심을 듣고 살았어요. 척추에. 힘들게 살았어요. 그 투병하면서 골프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애를 썼어요. 그리고 2004년에 척추 주병에 철심을 5개 심었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다시 재활을 하면서 훈련을 했어요. 그 2011년에 트로피를 받았어요. 야, 어떻게 8살에서 무려 몇 년이에요. 아주 긴 세월 동안을 그 시간을 척추 측만증으로 힘들었는데 철심까지 받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2005년도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11년에 6년 만에 트로피를 1등을 했어요. 어떻게 이랬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일 어떤 시험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시험을 만나면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잘 아시고 아실 분 아시고 동정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고 그럴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쳐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